이번 시간에는 복통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니 즉각에서 치유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히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있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적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대응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수를 때를 써서라도 인색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원하는 걸 받아낼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라고 지어주신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권능은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9세 기도실 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가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들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글과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있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쫓지 않으면 귀신들이 들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것은 물론이고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내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다냐? 말씀을 알아야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아니면 말만 많이 알면 다냐? 말씀처럼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지. 권능이 나타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하고 보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것이 실제 가져가지고 권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아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방해꾼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방해꾼이 떠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없으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는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나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5차원의 초단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귀신이 감히 떠나간 것이 넘보지 못하고 완전히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원짜리와 천원짜리가 가치가 다르듯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의 양과 정밀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정도예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등등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하루에 3시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기도를 똑바로 그래서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을 책을 읽고 성령으로 온몸기도하면 책을 읽어가지고 온전히 똑바로 기도하세요. 쓸데없이 뭐 자꾸 여러 생각 가지고 기도 시간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 자매가 대표기도 시켜놓으니까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많은 분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막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이 안 되고 온몸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놨다는지 뭐 기도 그게 문제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뭐 이상 없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 속에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토하고 난리가 나세요. 예. 그거 성령 역사를 다 정화시키고 떠나보내야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되겠어요. 그럼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만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한테 기도를 습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제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용하여 치유사역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온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내 안에서 성령 역사를 끌어내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초자연적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 말로 해가지고 주시옵소서 안 해요. 저는 그냥 주의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나 집회 때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내적인 상처를 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신방 가가지고 성령을 일으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처라면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깊은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고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를 똑바로 해요. 기도를 성령을 깊게 하기 때문에요. 저만의 기도 비결을 터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과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는 걸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어떤 분들 와가지고 잠깐 저 바쁩니다. 와가지고 그걸 자꾸 얘기해달라고 아니 책을 읽어가지고 터득을 해야지. 저는 터득을 했어요. 계속 터득했어요. 내가 내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슨 달인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달인 됩니까? 자기가 터득해가지고 달인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터득을 해야지. 저에게 권능이 떠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늘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터득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벤 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성령의 이끌을 받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체험합니다. 성도님들도 체험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성도들이 다 다니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자꾸 볼품이 없지만 영을 열고 성령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기든 저기든 피정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려다가 와가지고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체험적인 특별한 성도님만 다닙니다. 한마디로 보통이 넘는 성도입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도입니다. 어느 날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밤중에 복통이 나가지고 고일하고 힘이 드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일부 전화를 하려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4살 먹은 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임하소서, 예수님의 열 떨어질 때 제가 하는 대로 예수님의 열은 떨어지다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면 열이 떨어져요. 여러분 절 금방 떨어집니다. 손이 되면요 금방 떨어져요. 왜 손에 느껴져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통이 사라질 때다 하니까 기침 한동안 하더니 스르르 잠을 들더라는 거야. 복통과 고열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기도하니까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아프면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병원에 가도 금방 안 돼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 전도를 3년을 다녔다니까요. 월화 금 월요일부터 저 금요일까지 어느 날 토요일날도 갔어요. 그 똑같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갔어요. 어떤 사람은 15일 동안 물 한 번 먹고 왔는데 물 한 번 먹고 새로 있는 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나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니까 막 며칠 만에 퇴원해버렸어요. 나서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사고가 바꿔져야 돼요. 예수 지금 의술이 하도 바꿔지니까 무조건 아프면 병원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 누가 일으키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니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못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믿은 대로 역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자신이 치유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더 능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 믿고 안 죽은 거예요. 자기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어 예수 태어나고 성령 인도받는 다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다 해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치유되지 않으면 어쩌냐고 염려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 오면 안 줘도 못하는 것이 내가 이거 기도해가지고 안 고쳐지면 망신당하지 않냐 그렇게 못 고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놔둬도 하나님 안 놔둬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열이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열은 떨어져라 예수 명안에 통증은 없어지고 깨끗이 치유될지다. 그러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기적이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능력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자들 다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